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년에 한 번씩 갖게 되는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교회 이벤트와 관련된 그런 철학입니다. 교회에서 계획되고 준비되고 행해지는 이벤트들은 그 어떤 행사들이든 간에 아주 특별한 영적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 모든 행사들은 어떤 특정한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되고 준비되고 그리고 실행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목적은 반드시 우리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영적으로 부족하거나 약했던 부분들을 보강하게 하거나 영적으로 망각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도모되든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는 등 이런 목적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년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여름방학에 그냥 할 일이 별로 없고 심심해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나게 놀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라는 행사에는 아주 분명한 영적인 목적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육적으로 보았을 때 여름 성경학교라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야 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일상을 떠난 어떤 특별히 준비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이들에게 탁월한 교육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전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오게 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를 교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어떤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사들 차원에서 보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교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다시 교사들로 하여금 불타는 소명의 열정을 회복하고 교사로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 흔히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의 분위기가 아주 쉽게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 교인들에게 어린 영혼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행사들은 목적의 의식이 분명한 아주 전략적인 영적인 그런 행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상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그 일상의 삶에 푹 빠져들어서 귀하고 값진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무의미해지게 되고 무미건조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몸이 건조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 아니면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둘씩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인생이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비본질적인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예배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기도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봉사는 노동이 되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사람들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행사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일상을 살면서 둔감해져서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거나 잘못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자극 주고 성도들의 신앙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면서 다시 건강하게 정상적인 영적인 여정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열리는 찬양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회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찬양대회를 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세상의 일들로 바쁜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기 위함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찬양대회가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유입니다. 찬양대회를 여는 이유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찬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열고 진행하고 하는 것이 찬양대회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뭔가를 잘하지 못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실패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실패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실패해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의 삶을 실패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자명하면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바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사람들은 이제 거꾸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바 된 존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듯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바 된 입술들이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 대대로 사람들은 언제나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답을 얻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방황하며 살았고, 비록 힘들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러나 완전히 잘못되고 엉뚱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답변,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답을 모르는 것도 큰 문제인데, 답을 아는데도 정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과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이자 그리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의 인생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불행한 사람 중에 찬양 부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불행한 사람에게는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왜 애당초 불행한 사람이 되냐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찬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선은 자기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행해지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의 삶에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리도 찬양이라는 것이 쉬운 걸로 생각이 들지만서도 왜 그토록 어려운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찬양이 잘 되지 않을까요? 하덕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하던 대중 가수였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을 모르면서
세상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방황하며 살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과 담배로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의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대마초까지 피우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수였기 때문에 사실 늘 노래하던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늘 노래하던 사람이 노래만 할 뿐 자기 마음의 노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CCM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음악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위한 그런 외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으로 낸 음반이 있습니다. 숲이라는 타이틀의 음반입니다. 근데 그 음반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대신 적지 않은 분들이 아는 노래가 그 음반에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자신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을 한 그런 노래예요. 너무 큰 감동이 있어서 이 곡을 써내려갔는데 10분 만에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이 하덕규 이 목사님의 대표적인 어떤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여러분? 저도 잘은 모르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아픔,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덕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본래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만들려고 계획되신 앨범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어떤 데모 노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정치판에 대한 비판이 서려 있는 노래들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도 그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깥에 있는 정신없는 어떤 정치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나라는 존재에 가시나무 숲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서 지치고 피곤하면서도 일평생 그저 나를 위해서 내 고집만 부리며 살았던 나,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고 깨져서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들만 돋아나고, 그것들이 어느새 큰 숲을 이루고 있어서 사실은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했던 그 가시나무 숲을 자기 안에서 보았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마음의 그 가시들 때문에 자신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들까지 가시로 찔러서 상처를 주고 그들을 자꾸 떠나게 한 그 모습 바로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래도 여러분 찬양이 어려울까요? 물론 삶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아파서 그런 걸 것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마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많아지고 우리도 모르게 빽빽하게 자란 많은 나들로 이루어진 가시나무 숲이 있어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신과 불순종과 혈기와 미움과 욕심과 욕망과 지극히 이기적인 나로 가득 찬 우리 마음에 그런 가시들이 돋게 되고, 그 가시들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실 곳조차, 하나님께서 편히 쉬실 곳조차 없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런 마음에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로 가득한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많을 때, 나로 차 있을 때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많은 나들이 있지만 그 나들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탄이 자신에게 준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가시는요, 육신의 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비극적인 것은 사람의 육신의 가시가 아니라 마음의 가시라는 겁니다. 육신의 가시는 비록 아프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가시는 다릅니다. 마음의 가시는 다른 사람들을 찌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찔러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은 건강해도 마음의 가시숲을 이루며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일평생 그 가시나무 숲을 마음에 두고 사는데 자기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가시나무들로 차 있다면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나들을 하나씩 비우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조금씩 채워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시들이 하나씩 둘씩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시나무 숲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던져줄지라도, 그러나 되레 여러분들은 세상에게 찬양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ABC 뉴스에서 텍사스에 살던 테일러 스톨츠라고 하는 13세의 한 여자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테일러는 지극히 평범하고 예쁜 앳된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 겨울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가서 스키를 탔는데, 당시 초보자였던 테일러가 스키를 타다가 스키 코스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옆에 나무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테일러는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며칠을 못 가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떠났었던 그 스키 여행에 믿을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겁니다. 온 가족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신앙이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딸을 차가운 땅에 묻으면서 그래도 13년 동안 이 딸아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딸을 묻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때마침 아리조나에 40살이 되던 파트리샤라고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호사였는데 과거에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그녀의 심장이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파트리샤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하루에 18시간을 꼬박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심장으로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 아직도 어리기만 한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놀아줄 수도 없고 안아줄 수조차도 없었어요. 얼마 안 가면 그녀의 심장이 결국엔 곧 멈춰버릴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13살짜리 테일러의 심장을 이제 이식을 받게 되었어요. 테일러의 심장을 이식받기 전에 파트리샤는 이 심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그 심장의 주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나중에 스키장에서 사고로 죽은 테일러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심장 이식 수술이 시행되었고, 그리고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얼마간의 회복 후에 파트리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장 텍사스로 날아간 일이었습니다. 왜 텍사스로 날아갔겠어요? 테일러의 부모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의 부모와 파트리샤가 함께 드디어 만나게 되었어요. 딸 테일러를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테일러의 어머니의 마음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으로 늘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파트리샤는 테일러 부모를 보자마자 뭘 했냐면 자기가 사용하던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어머니 귀에다가 꽂아 주었어요. 그리고 청진기를 자기의 심장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그 순간 테일러의 어머니는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딸아이의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펑펑 앞으로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지만 그런 딸아이의 심장에, 그 심장에 자신의 가슴을 갖다 대고는 그 딸아이의 심장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지금도 매일 밤을 그리워서 눈물로 지샌단다. 딸에게 평소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 테일러의 어머니는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심장 박동 소리입니다. 테일러의 어머니가 딸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고 펑펑 울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심장 박동 소리인 이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영혼에게는 찬양의 소리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오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죄의 가시들로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가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죄의 가시들 때문에 스스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의 가시나무 숲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내려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땅을 적실 때, 그때 여러분 가시나무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가시나무 숲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가시들은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모습 때문에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가시들은 우리 불만족스러운 능력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의 조건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불만들과 미움들 때문에 돋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별로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들 뿐이에요. 테일러 어머니에게 딸의 머리 색깔이 중요했겠습니까? 눈 색깔이 중요했겠습니까? 체형이 중요했겠습니까? 몸무게가 중요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뛰는 심장 소리 하나만으로도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던 사람이 테일러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찬양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노래를 많이 불러줬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국 노래, 영어 노래 많이 불러줬었어요. 제가 노래는 뭐 그렇게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노래를 불러주면 기분이 참 좋았고 제 아내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노래들이 익숙해졌는지 아내는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제 레파토리도 항상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라도 좀 식상해졌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다시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긴 겁니다.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특별히 저는 밤에 아이들이 잘 때 자장가들을 많이 불러줬어요. 아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 딸도 제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습니다. 하루는 아들과 딸이 누워있는 방에서 또 잘 자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노래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좀 조용히 해줘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저도 나름 아내와 아이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더 이상 제 노래를 들어주지 않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언제라도 내가 불러드리는 찬양을 기뻐해 주시고, 아무리 레파토리가 없어도 맨날 똑같은 노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양이 비록 똑같은 찬양일지라도 하나님 귀에는 그것이 새로운 찬양이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일평생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그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저는 찬양 집회들을 참 좋아해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어찌나 그렇게 찬양이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분들이 들려주는 찬양을 듣고 나면 어찌나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찬양 집회들이 있어서 그곳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악귀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그 귀신 때문에 늘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윗이 연주해주는 음악만 들으면 그 악귀가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의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상쾌해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악을 듣기를 즐거워했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찬양을 들었지만 사울이 찬양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악귀가 사울에게서 떠났던 것도 애당초 사울 때문에 떠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 때문에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성도의 감사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윗은 다윗의 찬양을 듣고 즐기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좋아한다고 꼭 찬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본인이 즐기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찬양의 사람은 찬양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찬양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한 발자국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노래하는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 곡조의 찬양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찬양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실이 바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구나, 나였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 한 곡 올려드리지 못했던 더러웠던 마음을, 가시나무 숲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그 더러웠던 입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있던 가시나무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하시고 가시나무 숲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찬양을 넣어주시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로 가득 찬 인생을, 가시나무로만 가득 찼던 인생을 살아갔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시나무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 가시나무 숲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완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